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11장 6절 말씀까지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 맹수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영접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또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 붙들고 투쟁하고 살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다가 또한 미움당하고 온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아버지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시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한 번 더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할렐루야 발음을 각색 에센트 하면 더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네. 쳐다보면서 각자만 쳐다보면서 앞뒤 쳐다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가짜라도 좋아요. 나중에 이것이 0.1%지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생각이 나면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 집사님 이런 문제가 풀려서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기도해 줘야지. 아, 지난주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 기도가 하늘의 상급의 재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천국 갔다 오신 그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재료가 올라온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자기 집을 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빠졌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3번 시작. 해병대 박수 시작. 이거 오리지널이고 해병대 출신 나보고 웃겠다. 예. 오늘은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뭔 말일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42절까지 그 말씀을 마치심으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같이 이어져 갑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제자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죠? 왜 떠났냐? 가르치려고, 양육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두 가지입니다. 떠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되고요. 갑자기 또 2절부터는 잠깐, 원래 이 마태복음 저자나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11장 1절, 여기절은 11장 2절 이렇게 써가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쭉 1절 2장 그냥 사무엘서 이것만 되겠지, 1장 1절, 1장 10절, 또 2장 10절 원래 원본의 성경은 없어요. 이거를 서기 500년도 또한 서기 1000년도에 신구약을 하나씩 읽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거 좋잖아요. 만약에 기절수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헷갈려요. 그렇죠? 그걸 알고 하십시오. 성경 원본은 1절, 2절 장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그 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42절, 1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43절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나누신 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그러냐면 11장 2절은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참가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죠? 헤롯 대왕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선지자 입장에서, 야, 그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 못된 행위를 하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감옥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죠. 나중에 그 잘리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 당시에 면회가 됐었는가 봐요. 면회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그때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늘에서 비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세례 요한이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목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으로 막 몰려올 때 예수님도 같이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이 신들매를 감나진 날 세례를 주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만부당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대체 않다고 그랬을 때, 세례를 받음이 합당함이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아니고요. 요단강에서 같이 몸이 완전히 뒤로 너무,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 빨리 뚫어놓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것이 오리지널 저는 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걸 침례라고 하죠. 완전히 잠기는 거. 이렇게 물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나중에 저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언제 따뜻한 날 세례식을 저 깨끗한 강에 가서, 전 남평 드득강에서 받았거든요.
하얀 옷을 입고 한번 이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그런 세례를 다시 한번 받는 그런 한번 세리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안 받으신 분들도 같이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침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3절에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실 그이라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냐 꼭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세례를 줄 때 비리 같은 성령이 내려온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니까요. 직접 우리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능력의 역사, 그냥 스며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느냐, 구원 받긴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행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이 복음대로 내가 오늘 행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가고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걸 믿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의심과 믿음과 의심과 여러 가지 믿음이 같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저 강주천가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줬더니 물침례를 해서 탕과 동시에 하늘에서 진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도 들었고 자기도 들었고. 그런데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세례요한의 속에 사람은 자기가 충만히 어떤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일마다 쫙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야, 네 노력이 그거 우연의 일치지 그럴 수 있느냐고 옆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찔러보세요. 절대 아니다. 당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일주일간이고 금식 기도했고 매달 기도한 지 2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다. 어찌하여 믿음 없는 질문을 나한테 하십니까? 강경하게 대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그 봐라! 여러분의 친척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언니나 오빠가 와가지고 형님이 와가지고 야,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분 제약합니다. 여분 정말 하나님 특별하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대부분 99%는 흔들릴 거라 이런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이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당신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그런 불륜의 나쁜 짓을 행하고 그것이 왕이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그런 자기 생명 걸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모레 이것이 갈 운명이 자기는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는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강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물리쳐 줄 것이요. 특히 구약 모세의 오경에는 뭐예요?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강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가서 농경 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착을 해서 포도, 밀밭, 모든 과일들, 그들은 가나안 토착민, 대대로 몇천 년 동안 가나안 토착민들이 거기서 그들이 만든 아세라산과 바알신을 가지고 이야 빌고 빌었던 풍족하게 맛있는 열매, 포도 양쪽으로 두 사람이 매야만 할 수 있는 그 포도송이 그들과 살아갈 때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야, 너희들은 우리 이집 땅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훌륭한 이 농산품을, 훌륭한 이런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야, 우리 동네 각 서당골, 저 서당골, 저 당산나무 저기저기에서 우리가 새끼 꼬고 날마다 절기 되면 빌고 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너희 눈으로 보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 동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분명히 풍족해지면 나를 떠날 것이다. 모세가 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이쪽 건너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야, 제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였으니 너희들 제발 가서 그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 저기에 왔는 요단강 지금 갔다 오신 분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잖아요. 요단강 길어봐야 5m, 짧은 데는 2m. 그냥 걸어가. 그때는 또 물이 더 많이 흐르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요단강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첫 땅과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떠나고 가나안 신을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딸 잘 낳고 우리 손주 잘 낳고 땅도 많아지고 누구신 아세라신 바알신한테 이렇게 섬겼더니 날마다 빌고 그다 제단물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한 행위, 더러운 행위 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복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집사는 잘 생각하고, 저기 보니까 불교신 믿고, 저기 보니까 뭐 사주점쟁이가 들어가서 이름도 고치고, 사주점 날짜 잡아서 뭐가 복 터졌어. 부동산 하나 샀는데 부동산이 5억에 샀는데 그냥 50억이 되고,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우리 인간은. 왜? 우리는 의식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심어지면 좋은데 자꾸 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봤습니까? 생각했습니까? 오늘 와서 듣는데 일주일간의 그 7일 동안에 6일간은 세상이 나를 잠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텔레비를 통해서, 가요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집 그 사람 말이야, 아이고 누구 부장 말이야, 누구 무슨 선생님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잘 됐대 어쨌대, 부러운 마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사주로 봤더니 저거 어떻게 하고서 어떻게 해서 흔들려 버려. 또 그런 말이 아니라도 내 말이 틀렸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꼭 지금까지 살 거예요. 그래요. 그 믿음 고백 훌륭합니다. 근데 흔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길을 가게 됐는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여보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 석청막 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쭉 사명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런 자기가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그때의 감옥은 이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교도소 감옥이 아니라 저 미야 밑에 물은 흐르고 습기는 가득 차고 그런 거 계속 내려가는 거, 계속 지하 4층까지 지하 5층까지 햇빛 아래 가는 그 속에 있을 때 그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가 안 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야, 왜 나를 안 구해줘?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죽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 의를 행하다 했는데 인간의 불안심,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든지. 그래서 마귀는 이 목숨 갖고 두 번째 먹고 사는 것까지 흥정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두 번째 왜 나를 안 구해주냐 하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지 이런 것들에 겹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그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라 5절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온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감옥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이렇게 받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지 않느냐. 그대로 전하라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뭐 가난한 자 이거 제가 오늘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멍인 다 타치하게 이걸 또 이제 의인화시켜서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영적인 명인 뭐 영적인 뭐 가난 그 자리에서 다 성장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그거 성장 저는 그게 초점 두고 싶지 않아요.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은 보내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다 여자로서 모든 기능을 끊었고 남자로서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날마다 제사장 업무가 다가오면은 세례요한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은 아들 딸 달라고 나도 아들 하나 천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때가 지나버리고 인간의 의학이 다 초월해본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것이 그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 우연히 기도해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간의 힘은 0.01%도 없는 그 상황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그래야 세례요한이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점져 주시고 구약에 예비하신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 태중에서 만났을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탁 만났을 때 두 사람 다 성령 배 안에서 애기들이 뛰어놀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이유에 끝까지 바란 그 사람에게 이거는 세례요한의 어머니야 잘 들어라. 마리아야 잘 들어라. 저 뱃속에 있는 저 아기는 네 아기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너희 아들의 이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전하면서 뭔 말이에요? 세례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의를 지키고 핍박을 받고 그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복 속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 나중에 세례요한은 차명을 당합니다. 그때 죽음 당하는 거는 참수라고 하잖아요. 요새 이슬람 애들이 여기 잡아가 참수한 사진을 올리잖아요. 이거 자르는 거예요. 차라리 총 팍 쏴서 죽으면 진짜 깨끗하잖아요. 이거 자를 때까지 잘려질 때까지 자를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성경에 이미 세례요한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이 있다. 아마 그 후손을 통해 대대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한 합당한 많은 자녀들이 탄생되고 그 일을 하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고 복된 자녀가 되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세례요한아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과연 세례요한을 건지려고 해서 못 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고 키를 뱄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12형의 천사, 12형 수만 명의 천사를 보내서 이 위험한 상을 얼마든지 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가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쇠고랑을 차서 둘이 다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쇠고랑을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봤던 쇠고랑 누가 그 쇠고랑 끊을 수 있겠어요? 천사가 와서 끊어버리잖아요. 천사도 그럴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감옥에 들어가 그 행을 못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와는 목숨이 여태까지.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여기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사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예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뭐냐? 주의 길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빵빠레를 울리는, 그리고 이 땅에 한 줌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다, 소명이었다, 이런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 참 많지 않아요? 많아요. 저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 잘못해갖고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듣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심지어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제 말에 오해를 하는데, 제 아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의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을 수가 아니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그 뜻이 전혀 아닌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와 또로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로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강연 여기서 내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저 목사님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독해서 이렇게 말해, 저는 그거 진짜로 싫어요. 어쨌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마음도 있어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은 있지만, 어떤 해결시키기 위해 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말씀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니오시다. 그건 너무나 내가 너무 다 당했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 심지어 세움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 문화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문화는.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싶지 않아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러면 신앙이, A라는 사람이 신앙이 나태되고 주일날도 빠지고 어떻게 해서, 누구십니까? 일어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일어나세요. 시험 들어요. 그죠? 시험 들을 수밖에. 에이, 이 교회 아니면. 근데 제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느낀 게 뭐냐? 기다려주는 게. 저 사람 분명히 저 예배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구나. 알아요. 제가 신은 아니지만 제가 눈치 보고 알아요. 저 불러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 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분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성령 열매는 뭐라고요? 인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자식들 가다가 나처럼 때리지 마세요. 그게 참 교육이라고. 제가 항상 똑같은 반복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은 기다려주는 거. 자식을 내가 믿었으면,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 언젠간 다 나이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시기 같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부르셔.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달아. 부모는 그냥 사랑해 주는 거.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래, 하나님, 내가 인내하라고 그랬지. 인내는 뭐라고 했어? 제가 칼인자가 칼도자가 마음 십자라 그랬잖아요. 심장 십자. 심장 위에 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한테 대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 소리 안 지를 사람 누가 있어요? 나주고 사람 달라고.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내 칼을 찌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왔을 때도 기다려주시. 그래서 끝까지 참는다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사랑만 해 주시고.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어제도 뭐라고 그랬지. 알아요. 하는데 불난질에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합니다.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앞에 이런 말 하면 성경 공부해서 인내,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 그렇게 부자인데 작은 아들 찾기 위해서 왜 신부를 꾸면 안 보냈겠어요? 돈 주고, 야, 오늘 같으면 해결사들이죠? 돈 주고 찾아갖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왜?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인격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의 인격을.
그래서 대문 앞에서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좀 만납시다, 목사님. 엊그제 설교 나한테 내 눈동자 보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십니까? 그 설령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찌하면 그럽니까? 내가 설명할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들을 믿고 있다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것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냐면 그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고 3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오해가 풀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와도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왜요? 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끝내고요. 또 하나 제가 약간의 제가 좀 지난주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40절, 40절, 41, 42 말씀에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으로 대하면 선지자를 여러분 40절, 41, 42절에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고 곧 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 영접.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그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너를 존중하면 어떤 사람이 너를 존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너를 무시하면 나 예수도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영접하는 거, 한양 이걸 제가 존중으로 말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을 천국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걸 준비는 제가 못했거든요. 존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 그러면 그렇죠.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상 1절에 한나가 눈물 흘리는 기도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 우리가 아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많이 적용도 시키고 한많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접목을 시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솔직히 말하면 첩이라고 나오는데 시바지예요. 시바지. 우리 조선시대 때 시바지. 조선시대 때 시바지 있었습니까? 최근까지도 시바지 많았잖아요. 얘기 나주면 너희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래 하잖아요. 분인이라는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러면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한나에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분인나라 사람은 참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상처받은 것은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가 상처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분인나가 자기를 향하여서 무시하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대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곧 유기가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났던 그것이 곧 축복의 순간이라 이런 말입니다. 분인나를 통하여서 그가 무시당하지 아니했다면 무존중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축복의 기회였다 이런 말이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맺혔으면 눈물 흘리면서 여자가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회는 큰 소리는 못 나가죠. 하고 있을 때 엘리제 사회는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거든. 끊임없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잠깐 하고 재물 드리고 떠나는데 이 여인이 떠날 생각을 안 해. 점심이 지나 떠날 생각을 해. 엘리가 얼마나 저 여자 빨리 떠나기를. 왜? 그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어떤 기도점에 재물을 바치 기도하면은 제사장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리는 떠나고 싶은 저 여인이 계속 생각하네. 배도 고팠을지도 모르겠죠. 점심 먹고 오니까 또 계속 하고 있어. 책망하죠. 어째부터 대낮에 포도주 술을 먹고 와서 헛헛헛헛 말하고 있냐. 이 책망이거든요.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버럭 화를 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 고약한 사람 떠나버리겠죠. 아니 우리 민중에 우리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찌하여 그런 석방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면 이 아픔을 끌어안겨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일이냐 그거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50% 이상은 화내고 떠나고 돌아가서 자기 동네 가가지고 그 제사장은 나쁜 놈이라고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든가 무슨 문제가 있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리 좀 떠주시오. 다음 사람 기도 좀 하게. 그랬으면 심내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까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속에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눈물로 이걸 강조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이면은 또 두 번째 한나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은 엘리 제사장 자식들 개판이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속에 비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으로서 지기 아들들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니 아버지가 제대로 믿음을 지켰으면 저 아들들이 저러겠느냐. 마음대로 제사장 앞에 제사물을 먹어불고 막 제사물을 준비하는 여인들한테 함부로 저기 해버리고 비난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나가 그거 몰랐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엘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존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실 이래 했을 때 그래.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흔들 옛날 말 했잖아요. 콩심도 콩나고 팥심도 안 나오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요 그 사람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그 말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삐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서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여 그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존중했다.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된 거예요. 우린 여고 기도 no 아니올시다. 그 이면 속에는 그가 인간이고 똑같은 못난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존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이 그거예요. 제사장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한나가.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그 나라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말하고 있는 전 목사.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고 여러분 복 씹은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야, 저 어느새 가면 그 골짜기가 있는데 내가 가만들었잖아요. 왜?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나님 너 가면 먹을 것을 가보가 내게 줄 것이다. 아니 내가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힘들고 가뭄이 드는 태양빛 구름도 없는 태양빛 꽉 차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라고 했을 때 가요 엘리야가 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가부가 나 오늘 저녁에 요리하고 먹으면 끝난다. 자식들하고 내일은 죽는다. 그것도 이 아들 하나 어린아이 하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빵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 지금 살통 조금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끝난다 이거예요. 오늘 내일부터는 그냥 금시간이 죽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가뭄이 들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프니 나에게 먼저 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따로 해먹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짤통 하나도 없는데 나 배고프니 나 전도하다고 왔으니 집사님 나 맛있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내장 뭐 없습니까? 없으면 저기 저 옆집 예상집 가가지고 예상 돈 좀 걷어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알아서 그 다음에 내가 먹은 다음에 당신하고 당신 아들 먹으십시오 했으면 우엇다며 이쪽 말로 우엇다며 뭔 목사가 저렇게 목사식 하다냐. 나 간 다음에 뒤돌아서 다른 집사람들이 이야기 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근데 가문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존중했다 이런 말. 인간적으로 막 휴먼적으로 존중했다 그 사람을. 왜? 그가 선지자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가문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존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했을 때 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같은 집사들끼리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씀, 그 제사장상을 받아서 결국은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 뒤로 계속 아들을 낳았고 사무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래서 사무엘의 존재하는 그때 그 당시만큼은 합평한 세대가 됐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그 원조는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나 어머니. 그는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걸 보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그를 하나님의 인간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무엘을,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이런 말이옵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존중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은 존중했다. 왜 그들이 가나안 시험 성경 하나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를 일으키고 그 토속적 군사를 일으켜서 니들이 나를 무시했지, 갚은 대로 하신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해드려 갚아주리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다 포장하는 너 아니옵시다. 그건 존중이 들어있고 한영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하세요. 저 성경에 있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같이 하는 수로 여인이 와가지고 헬라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헬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유태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개예요. 진승박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간청합니다. 더러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 어디 있느냐? 내가 병 고치러 왔고 얼마나 당신 때문에, 당신 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소. 빨리 갑시다. 손잡고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누가 보든 간에 정상적인 예수님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개 같은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다고 아주 비하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뭐라고? 뒤도 안 돌아가고 돌아가 보죠. 웃기는 예수가 있네. 다시 오는가 보라.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당신네들 어린아이들이 상위에서 먹을 때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워 먹읍디다. 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같은 민족을, 또 내가 나를 개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당신을 존중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가지도 않아. 딸아 집으로 가라. 너희 딸이 이미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했을 때 그 여인이 갔을 때 자기 딸이 나면 보게 됩니다. 뭔 말일까요? 예수님 말을 존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시했다. 그 축복이 일어나냐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꾸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했다. 너 아니오시다. 그 믿음 속에 이 말도 깔라있다 이런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남편의 말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깔고 간다 이런 말이옵시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 4살, 5살 그 아이의 인격을 내가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과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 말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우리는 선교상이 아니어도 선교사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 예수님 말이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 영접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번에 저 루마니아 그 가족들 왔을 때 나는 그분에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의 나는 간증을 내가 바랬습니다. 근데 뭐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다음에 온다고 하면 우리 단체하고 소속이 관계없으니까 우리 단체에서 간 사람만, 우리 교회 간 사람만 영접하겠다? 아니요. 그건 속 좁은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상을 받으려면 그가 어떤 단체든 어떤 소속이든 간에 그분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꼭 오신다고 하면 꼭 이 자리에 서서 그분에게 설교권을 줄 겁니다. 그 대신에 그분한테 빈손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따라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으신 분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뭐니까? 그래요. 여기서 신학에 와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만 이걸 구약으로 그대로 이야기하자고요. 구약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어. 어떤 누가 120년 동안 얼마나 핍박에 많았을까.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자기 아내도 자기 엄마 여보 오늘 저 마을에 내려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랬다, 어떤 이장이 그랬다, 면장이 그랬다. 네가 아버지 미쳤다고.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산 끝에 올라가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표를 맞는다고. 아버지 나 동네 못 가겠어요. 여보 오늘도 옆에 이장 댁 부인이 그럽디다. 면장 댁 부인이 그럽디. 당신 미쳤다고.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놔둡시다. 앞으로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 미친 짓거리 욕으로 얻어먹어야입니까? 성경은 백인 동안 믿음을 지켰다거나 그 지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돌아서 저 미친 사람 지나간다. 저 자녀들 노아 자녀들인데 저 노아의 자본데 얼마나 노아는 존중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것이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그 플러스 존중이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표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노아 같은 의인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대접하면 그러한 사람을 환영하고 존중하면 우리도 천국에 가서 의인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옵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만인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 인간이라면 우리는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록 부족하고 동네 집에 사는 아이가 좀 어떻게 동네 아줌마가 좀 모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물론 그렇게 저 부족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구인 사람, 우리는 인간이라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면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내가 왜 이 삶을 살까? 그때도 하나님이 깨달아. 제가 옛 무릎이 먼저 나갔어요. 물론 운동을 하다가 왼쪽 무릎이 나갔어요. 연골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왜 왼쪽 무릎이 아플까? 분명히 내가 알아요. 운동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30년한 세월이 흐르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35년, 37년, 약 40년.
언뜻 그 제가 말했잖아. 동네 형 1년 선배 같이 맘먹었어요. 그때는 1년 선배 나 싸움을 잘했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정도는 선배들은 제가 이겼거든요. 그 형한테 내가 놀려대고 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 자기 엄마가 와서 막 난 집에 쫓아와서 나는 속으로 저 사람 엄마 되게 싸나운 사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기 아버지 되고 그래서 내가 32살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사가고 싶은데 그거 참 어서 가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작년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형 그때는 예전에 내가 해라고 서러운데 그때 형 내가 형 놀려본 거 생각나요? 안 난대. 사실 32살에 내가 회사 앞에서 만났을 때 자네 형님 아버지도 있고 사가고 싶은데 젊어서 그런지 사과 못해서 내가 이제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이걸 깨닫게 만드시. 만약에 내가 이거 아프지 않았다면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죠. 아 그때 내가 잘했던 시절은 아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결론은 뭐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형 예수 믿어요? 아니. 지금 수술에서 다 나섰어. 건강하대. 아 형님 축하해요. 그래 끝났는데 나는 정말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형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야. 그 형 그때 나 지금 마음이 곱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전화해서 고맙다고. 왜 그걸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처를 치료는 아니어도 그를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의 손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왔잖아요. 누구의 손자 저기에. 그래서 진짜 상처받은 사람들 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동생을 잃어버린 사람 천추에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의 사과를 통해 본인은 이미 다 죽어버리고 있지만 그 손자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으면 좋은 기회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릴 때 놀린 선배나 동생들 생각나면 후배 동생 생각나면 전화하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자존심은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내가 형이 가까이 살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고 두 손 빌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걸 용서하지 그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고 갔다면 하나님 나는 그거를 물을 것 같아요. 네가 세상에 살 때 너는 그거를 안 하고 왔다.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근데 책망받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진심으로 내 용서를 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하늘의 상급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도 그렇고 며느리와 친정엄마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에 동했을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서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엄마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을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알아요. 왜요? 자식의 눈빛 표정만 봐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고 키웠으니까 알잖아요. 네가 억지로 왔는지 어버이날인가 억지로 왔는지 너 마지못해서 나에게 용돈 부모들은 다 알아. 하나 둘 셋 넷 5명 장사했으면 저놈 며느리는 저놈 아들은 진심으로 나하고 대하고 있구나. 저놈은 계산 속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부모들은 말하지 않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안 해. 우리 엄마가 그럽디다. 나는 체험하지 않은 말을 안 해요.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누구는 어쩌고 다 소원하니까 말하잖아요. 근데요. 누구 하나만 인정받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다 안다. 저 애는 진심으로 나를 다 안다. 기도는 눈물 흘려요. 왜? 저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냥 제가 정리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45분에 끝나려고 15분 흘러버려 죄송해요. 오늘 기도 5분만 한데 기도를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의 계획은 오늘 40분을 끝내서 12시까지 20분 동안 회개 기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간구하지 회개 제가 있는 곳은 절대 복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있는 곳 절대 은혜가 임하지.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내 그 고백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요. 고백하시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5분 동안만 여러분 구할 건 많이 집에 가서 구하시고요. 5분 동안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 뭐예요? 무시한 거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저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작은 소자를 무시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나면 고백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있잖아요. 그것만 다른 거 하지 마. 주여 3번 하고, 주여 3번 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건과 세상에 쌓인 한 모를 찬양을 통해서 승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지은 죄를 다 짊어 대신하여 죽음하였습니까? 그것도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살아생전에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을 살면서도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2000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몸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옷깃도 찢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부도 하나하나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뱉음과 조롱당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제3의 용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백치 않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깨닫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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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인정하여 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합당한 자로 인정하여 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의가 앞장서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거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삐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호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죄악된 이기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내주신 생명을 바치셨건만 이 생명을 던져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아버지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배우지 못했다고 아버지 나보다 가난하다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육체적인 불구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시하는 행위와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살아신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픈 자, 병든 자를 아버지여 마음의 긍휼에 계시고 민망에 계시고 심장과 혼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게 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한자나 내 마음과 내 이기적인 생각이 다리 앞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을 슬플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간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간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를 존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내 남편을 존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자식을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를 무시하려고 내 남편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인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내 자식을 향하여 다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수추한 여인의 한나 900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그런 그 엘리의 책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말로 받아들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 너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란 그 말씀을 엘리의 말을 아버지 존중하면서 그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존중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의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과 수많은 천의 복된 자녀들을 아버지 누리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뭄에 지켜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너는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나게 주라고 말씀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부가 그 말에 순종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 제사장의 말 엘리의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거를 바치면 굶어 죽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엘리야의 말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가뭄 속에도 배고픔을 당하지 않고 그 아들과 멋진 삶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인의 삶,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엘리야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하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 의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존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여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주 내 것이요 주여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내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참석하신 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이 추악한 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조롱당하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찔리시고 아프신가? 마지막엔 창에 심장을 찔리시고 또한 모든 살점을 다 찢어서서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잊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누가 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고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던 소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는 바울도 될 수도 없고 아버지는 베드로도 될 수 없고 아버지 인도의 성자인 테레사 수녀도 될 수가 없사오나 아버지 이 땅의 자그마한 것에 순종하며 아버지는 갑에 두렸던 아버지 오늘날 300원밖에 안 되는 가치를 보시고 예수님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합당한 칭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기 하루 작아진 날 주어진 하루의 작은 힘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참다한 의미를 알게 되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보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할 때 어제 가장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은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은 자요 못난 자요 만사되지 못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빈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삶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시고,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나보다 훨씬 보잘것없고 나보다 훨씬 글자를 안 듣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속감의 은혜가 충만히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